지난 시간에는 에스라서를 통해 보는 교회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 보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에스라 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에스라 3장으로 넘어가는데,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좀 어렵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게 되면은 저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종은 어떤 저런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숨어있는 보화들, 하나님의 그 진의, 하나님의 참뜻을 끄집어내서 전달하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요, 그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 보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5가지를 저 3장을 통해서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저기 한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는 어렵지만은 찾아내면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그대로 제 영을 스트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스트랩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일제이라는 저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는 일제의 일은 에하드 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라는 뜻이죠. 원. 그리고 일제할 때 저 제이는 이시, 여자는 이수하잖아요, 그죠? 이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제를 에하드, 이시를 하나로 묶으면은 한 사람 같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는 개정 성경에는 일제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게 되면 3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7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도시에 거하다가 백성이 as one man, 한 사람 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라고 나왔는데, 저 일제가 에하드라는 단어 쓰니까 하나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5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는 건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거 알죠?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라는 거 알죠? 자, 이걸 알았다고 우리가 하나 돼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돼야 되라는 걸 볼 때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되는 7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와 기초가 되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가 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한 몸이 나오네요. 아, 몸이 하나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성령이네. 자, 2가지를 이제 열어놨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도 하나네요. 그리고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되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가 뭐냐면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다른 말로 한 침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한 하나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되는 7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눈의 지체가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하여튼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분량은 눈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치죠. 눈의 은사는 보는 건 잘하지만 듣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듣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나는 보는 은사가 있어 보기는 잘하지만 듣지는 못하지만은 듣는 은사를 가진 지체와 한 몸을 이루면 그 지체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여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절부터 3절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린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갇힌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조금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대화의 장면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이 좁은 공간 같아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좁은 거예요. 애들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너무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딱 나오고 보니까 어때요? 이 엄청난 지구가 펼쳐졌듯이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본 사람은 모르게 만들어놨는데 주님께서 그냥 내가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성전에 딱 들어가고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됐더니 우주보다 높네. 우주보다 넓은 걸 제가 체험하고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루아크라는 단어를 쓰는가?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왜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이 아닌 왜 영을 감정하는가? 그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잠깐만 지식에 대한 여러분이 많이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말씀을 내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한참 말씀 좋네 이렇게 끝내면은 그거는 아직 영의 감동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주 안에서 갇힌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눈이면 눈의 역할, 귀면 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 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의 다루심을 오래도록 받아오다 보니까 제가 온유해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저랑 있는 분 제 성품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로 가는 거구나. 욥을 사단을 통해서 갈아갖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듯이,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주 안에 갇혀가 되면 이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3절에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놀라운 힌트가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로? 평안에 매는 줄로.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게 되면은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그냥 지키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성령을 떠나서 행동하면은요, 바로 분열되고 하나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벨론의 의미와 예루살렘의 의미가 뭔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의미는요, 분열과 흩어짐과 포로됨입니다. 우리가 분열됐다라는 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의미는 분열과 흩어짐과 포로됨인데 예루살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의미가 하나됨과 연합일까요? 왜 그래요? 첫째는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올바르게 건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LA에 갔을 때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짓고 있는다 할 때 그럴듯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으로 감동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은 내 드라마를 봐도 감동을 보고요, 혼적인 뉴스를 봐도 슬픔이 오고요, 얼마든지 혼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감동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감동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오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치수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더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요, 바로 다윗이 빼앗은 그 시온산, 다윗성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바로 이것이 전부 다 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지난주에 5가지 한번 여러분이 시작. 야, 할렐루야, 써라. 그리고 rise up. 저는 따라만 할게요. 그 다음에 go up. 그 다음에 bring up. 그 다음에 build up. 할렐루야. 여러분 다 외우셨네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이 순서가 그냥 쫙 머리에 옵니다. Stop, rise up, go up, bring up, build up.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 건축되고 우리 연합 성전이 건축된 놀라운 축복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둘째는 이제 제사장 직분과 둘째와 셋째를 연결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할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입니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 3장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고 있고요,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은 왕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아론의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수알디엘 스룹바벨은 왕가의 자손, 유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일어났듯이 오늘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다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보려면은 첫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 여러분 생각하면서 찾아내면서 이 말씀을 들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다스리게 하자라고 나오고 28절에는 다스리라라는 이 다스리는 권위,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이란 건 뭘 말할까요?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이 말은 다스리는 권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authority,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대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성경은 말씀을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알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걸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들면 딱 끝나는데, 사단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원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 이 땅이 사단이 있는 땅에다 사람을 창조했다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원수를 박살내야 돼요. 원수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어떤 면에서 다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리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원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화를 내고 있는 남편이나 화를 내고 있는 아내를 볼 때 그 화를 내고 있는 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뱀, 그 뱀이란 뱀에 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노략질하는 것도 다 뱀들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아셔요.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뱀,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논쟁을 하면 할수록요, 사단에게 더 많은 지혜를 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논쟁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형상이 필요한데, 저 형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란 단어예요. 젤렘이란 단어예요. 젤렘. 형상이란 단어 맞는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상이라는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의 뜻은 대리적 형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껍데기예요. 여러분이 장갑이 있잖아요. 장갑이 손이랑 똑같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장갑이 실제가 다 손이 들어가야지 장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떤 원리냐면은 젤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는 지어졌지만 아직 빈 그릇에 불과하다니까요. 여기에 보아의 실제가 들어올 때 우리가 실제가 되듯이, 즉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하나님 형상은 우리는 창조됐지만은 아직은 뭔가가 채워져야 돼.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들의 선하게 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곳이라 사단의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 지체 안에 그 사단이 자연스러운 힘으로 죄법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의지로 하나님의 선한 법을 이루기를 원해도 마음에 선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려고 해도 이놈의 죄법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항상 죄에 사로잡혀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는 건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스트랍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감동시켜서 오늘 말씀이 치어지는 축복이 말지어다. 그 치어질 때 이제 원수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단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논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설명도 해봤어요. 그 악한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노력하면은요, 안 들리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성소 깊은 곳에 숨어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영계도 움직이지만은 내 안에 하늘의 통치권이 임하면서 악한 영들이 제 앞에서 덜덜덜 떠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책임과 의무는 두 가지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선포하는데, 오늘 이제 DC로 우리가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스트랍시키는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때,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불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워시턴 베다니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달라요. 오늘 아까 그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찬양 중에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걸 찬양하는데 저는 알아요. 사단이 우리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를. 완전히 사단이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거든요. 실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회복했거든요. 이제 뭐가 두려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말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도전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DC에 가서 우리는 아무런 볼품없는 자 같지만 제가 그 엘크가 차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한쪽 면이 다 무너져가지고 온전히 꽃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LA를 갈 때 정말 볼품없는 한 굴 한 굴에 말라 비틀어진 그런 풀떼기 같은 그런 꽃들이, 그런 풀들이 사방으로 쫙 연합해서 깔린 그 모습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각자는 별로 볼품없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걸 그 모습을 보고 봤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말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돼서 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다. 오늘도 한 번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회복되면은요,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적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제단입니다. 3절에 나오는데 이 제단은 십자가 혹은 헌신을 뜻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자, 예수만 이기는 게 그 다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을 말합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27장에 예수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왕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왕인데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왕적인 권위는 사실은 겸손이요 섬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섬김의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까? 이렇다면 여러분은 왕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면 아직 내가 왕적인 권위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룰 오버 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왕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권위가 뭐냐면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오늘 또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먼저는 주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이룬 일이 뭐예요? 용서였잖아요. 사랑이었잖아요. 품질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에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죽음에 연합했더니 주님의 부활과 또 연합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는데 내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서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사랑이 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없고 정죄가 없고 이게 뭐지? 이건 나가 아니잖아. 나는 맨날 사람 손가락질 했던 난데 막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수를 찔렀던 유대 민족들,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로 올려보내서 주님의 사랑하고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영어로 ough트라는 단어를 써요. must보다 더 강한 표현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십자가 전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사단이 이걸 전부 다 꼬부라뜨려 갖고 속여놓은 게 뭐냐면은 내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새끼들이 십자가예요. 다른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찌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성품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12보석에 저를 갖다가 홍보석으로 만들었다고 치죠. 근데 홍보석한테 벽옥이 되라면 벽옥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가 자라가는 것이지 제 성품은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저는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네.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딱 올라가 있는 순간에 아픔이 없어져. 미움이 없어져. 섭섭함이 없어져. 이게 뭐지? 체험이, 아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4장 1절은 사도 바울의 체험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십자가구나. 저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죽음과 연합해서 죽고 주님과 부활한 그 생명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주님의 양들임을 알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가 있으면 안 돼. 아무리 뭐 욕을 하고 뭐래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건 그들의 역사는 뱀들이지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할 때 교회 영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부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꼭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LA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께 감사했냐면은 이분들 다 목회자들이네. 그저께 우리 금요 철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우리 장년들이 한 분 한 분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은혜가 돼? 아니, 이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꼈던 시간이었었어요. 아, 이런 장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구나. 찬양하고 그 찬양을 왜 선택했는지 간증하고 하나하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간증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런 귀한 교회인데 사단이 얼마나 질투할까를 제가 압니다. 그 사단이 더 질투하게 만들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우리가 읽고 한번 나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찔르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은 내 의, 자기 의, 나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나의 사랑할 도구들이에요.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안 올라가서 계속 아픈 거야. 주님은 우리를 어디를 몰아가요? 계속 그들을 통해서
알았네.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올라가면 끝나는 걸 갖다 안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럼 내가 먼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갔더니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비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감림산 기도에서 기도하는데요, 영상 110도가 넘어가니까요, 창문을 여는데 그 뜨거운 바람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닫고 물병을 갖다 6개, 이런 물병을 다 올려갖고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안에 들어갈 때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 더운 날씨에 이 고백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지금 온몸은 땀으로 다 젖었는데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내 영이 수납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때 고백이 뭐냐면은 그냥 영광과 찬양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은요, 진정한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이제 시간이 돼서 제자 훈련하게 되면 헌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헌신이 너무 낮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시한 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네 의냐 내 의냐를 묻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나의 의냐 그리스도의 의냐, 나의 의로 하는 거면 하나님께 전부 다 심판 대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면 그건 전부 다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만 그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4번째로 회복될 것, 제단, 즉 십자가와 헌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놀라운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넘어갑니다. 5번째는요, 성전지대, 성전의 기초를 회복해낼, 저 기초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6절과 12절을 봅니다. 에스라 3장 6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성전지대가 나오고요. 저 파운데이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럼 여러분, 대성통곡도 기쁨의 함성인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쁨은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파운데이션, 그럼 여러분 파운데이션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터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터가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 의 위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만이 반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5가지를 한번 우리가 봤어요. 이제 뭘 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됨이에요.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옆에 분과 손을 잡고 인사하면 우리 하나 됩시다. 오직 하나 되는 건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그 형상이란 젤렘이라는 단어는 대리적 형태예요. 아직 속이 차있지 않는 거야. 실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예수를 치울 때, 그 생명으로 치울 때 그 하늘의 권위가 임하면서 이제 왕의 직분까지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짓는 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데
사단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또 이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제단은 회복돼야 돼요. 제단은 십자가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그냥 사랑이 되어지고,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그냥 아픔이 없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기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기초가 돼서 안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서요, 이들이 에스라 3장 13절에 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나이 드신 장로들은 통곡함으로써 너무 기뻐서 울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는 거야. 그랬더니 그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 바벨론에 있을 때의 모습이 크게 대두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돼서 바벨론에 있을 때는 크게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크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대조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한쪽만 보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열리질 않습니다. 근데 시편 137편은 포로되었을 때 그 처참했던 체험에 관한 회상의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첫 절부터 끝 절까지가 그냥 포로되었을 때 그 처참했던 체험에 관한 회상을 돌아보며 쓴 시가 시편 137편인데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이런 회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압니다. 기억하며 우는 속에는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이 수도 없이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쉽게 공동번역으로 제가 여러분 찾아왔는데, 공동번역에서 2절부터 4절까지, 자, 1절을 먼저 읽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서, 이 말은 뭐냐면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걸어놓고서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 불러라 하였지만, 4절,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으니 실질적인 감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된 곳에 제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금을 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슬픈데 어떻게 우리가 수금을 타? 어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하면서 그냥 슬피 울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풀어볼게요. 이제 놀라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되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그냥 끌려간 거예요?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왜 허락했는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안에는 죄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포로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누림을 위해서 포로되는 걸 허락해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의미를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포로된 체험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고통의 쓴맛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여기 체배 부분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체험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포로됨 속에서, 지옥 같은 감옥 같은 그곳에서 그냥 죄에 대한 그 쓴맛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성령이 이렇게 연고를 바르잖아요. 연고를 받으시 뭐 어떤 막 이게 아니라
살살 바르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살포시 자라면서 네가 이제 나를 돌아오니 아팠지 힘들지 이제 그거 안 해야 되겠지 하면서 알아주고 체험해 본분 아멘. 체험해 보신 분 큰 소리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포로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였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속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차면 돌려보낸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경륜의 일부지 그냥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달콤함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회복을 맛보는 축복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기초를 놓는데 그냥 기초를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기쁘게 외치고 찬양하면서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외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두 군데만 보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편 4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두 개만 많은데 두 개만 찾아왔어요. 시편 95편 1절에도 말씀하기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이 5가지 회복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5가지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5가지 뭐냐면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 보자. 우리 하나 됩시다. 한번 합시다. 찬양 때 하나 됩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그리고 제단, 즉 십자가와 헌신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초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전부 다 일어서 한번 찬양할까요?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라. 야 할 때는 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차게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주님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종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이제 한 달 동안 그 감림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고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생명의 대화를 나누면은 어느 분 세미나를 인도하는 분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다 30년 이상씩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한 가지 제목을 갖고 30년을 해. 어떤 분은 새언약, 어떤 분은 예수 변증학, 어떤 분은 거짓자와 참자와, 어떤 분은 회복.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 한 가지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를 30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노요셉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아시고 누군가 대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읽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야지 더 먹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요셉 목사는 어떤 한 주제가 아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벅차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제가 2번, 3번 반복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때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집사람은 한 70번 들었나?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그거야? 그러더라고요. 한 70번 들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때 여보 그게 그거야? 야, 나 한 70번 더 설교한 것 같은데? 그때 깨달은 거야. 들릴 때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날 은혜 받았으면 됐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주님의 책망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겉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주님 볼 때 우리 겉사람이요, 이 자기의 의가 겉눈을 다 폭발한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다 보여줘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을 찢어서 그 영에다 생명을 주려면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준비도 더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쏟아낼 테니까 오늘 이 5가지 우리 회복해야 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왜 전하는지 알고 우리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됨,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제단, 기초, 이 5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라 주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